시편 10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마지막 48절까지 106편부터 48절까지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라함의 당을 덮었고 19절 읽을 차례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토요일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인데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내일 말고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한국을 가면서 3주 동안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2번을 빠지고요. 토요일은 3번을 빠집니다. 토요일은 3번을 빠지는데 그 기간 토요일에 모임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러분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늘 나오시는 분들인데 3주간 방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도 없고요. 새벽 아침 모임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 말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포워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제가 지금 생각은 서울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좀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분의 새벽마다 짧은 메시지를 올리더라고요. 한 10분짜리 정도 되는 거. 짧은 메시지를 올리는데 참 역시 은혜롭더라고요.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아마 전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카톡에다 이제 좀 이따 쓸 텐데 참 그분이 이 가정이 조금 어려운 가정이에요. 자녀가 뭐라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그분이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자폐 계통의 자녀라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참 훌륭한 가정 생활도 하시고, 목회도 정말 부산에서 잘 하셔가지고, 서울영락교회로 스카우트 했죠. 서울영락교회로 이렇게 원래 서울영락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그 조그만한 교회를 갖다가 대형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대형교회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갖다가 몇천 명으로 대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영락교회에서 픽업을 해간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올릴 텐데 여러분 듣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지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매일 올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가능하면 아침 8시가 거기 밤 12시니까 거기 10시쯤에 여기에 아침 6시쯤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침 6시쯤에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6편 말씀 읽었습니다. 106편이 시편의 5권 책 가운데
네 번째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여러분 107편을 보면 그 위에 제5권 이렇게 돼 있죠. 제5권. 그러니까 시편은요 150편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가. 그 150편을 갖다가 5권으로 나눴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5권 나눠서 저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한 장씩 돌아오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권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제5권을 또 이렇게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106편의 말씀이 1절부터 48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주제, 시편의 말씀이 다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높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윤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폭행하지 말라,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지만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도 수준 높게 심지어는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법은 마음속으로 미워했다고 욕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죄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광범위하고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해요. 왜?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라 하니까 또 회개 기도하는 것이 맞는 일이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짓게 돼요. 죄를 반복해서. 이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10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영원히 의인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 눈앞에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우리 속에 끝없이 욕심이 솟아나요. 이거는 마치 식욕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에 먹어도 저녁 되면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욕심은 끝없이 솟아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막아내야죠. 욕심을 계속 부리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또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끼치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관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2번, 3번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죄를 지었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하심이 끝이 없다, 사랑이 끝이 없다,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용서에 한계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한 2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3번 용서해 준 것도 대단한 용서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2번, 3번이 아니라 끝이 없으시다. 끝이 없다. 우리 인간은 정말 2번 용서하는 것도 크게 용서한 겁니다. 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예를 들어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내 가게 금고를 맨날 좀도둑처럼 100불씩 200불씩 훔쳐가다가 걸렸어요.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고. 다음에 또 그래. 2번 정도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스도인에서. 3번째 또 그래. 몇백 불씩 또 훔쳐가. 이거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7번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가게 그냥 캐비넷에 자꾸 열어가지고 맨날 몇백 불씩 훔쳐가는 걸 7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파이어 시키고 그냥 내보내고 말지. 그런데 7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이라도 7번.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를 그냥 감방에 쳐넣어도 아무런 내가 대꾸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레미제라블 이야기, 레미제라블이 쓴 뭡니까? 장발장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나와서 그가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한 신부님의 도움으로 그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건을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촛대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또 경찰에게 잡혀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부에게 갔더니 그 신부님이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준 거라고. 실제로 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준 거 아니에요. 훔쳐간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경찰에게 잡혀가도 할 말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사람에게 따귀를 한 대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따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그냥 내가 준 거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신부님보다 100배, 1000배 더 넓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6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고 하면서 7절에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해요. 7절부터 33절까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탐욕과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있었고, 가나안 정탐 후에 이 두려움으로 또 부정적인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바알부올 사건, 무리바 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만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만한데,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이 우리 또 죄를 짓게 하고, 이 마음이 우리 죄를 짓게 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뭐 여러분 크게 다르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뭐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입을 쥐어 뜯고 싶을 만큼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게 결국은 죄인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이 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자, 이제 3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악귀들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자녀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고, 이런 어떤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44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통곡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지은 자들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해 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잘못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죄를 또 짓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만,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그 심판의 때 우리가 정말 벌을 받지 않으려면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가슴을 치고,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제가 가끔 입술을 때리면서 정말 후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진짜 그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얼마나 자신의 죄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가끔 제 입술을 뜯고 싶을 때가 있어요. 뜯고 싶을 때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죄들. 자,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마무리를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시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참으로 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또 1개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